미국 뉴욕에 있는 한 구두 회사가 아프리카에 혹시 구두를 팔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두 사람의 직원을 보냈답니다. 가서 한번 시장 조사를 해봐라. 구두 팔 수 있겠는지. 두 사람이 갔는데 두 사람 다 각기 보고서가 날라왔습니다. 한 사람의 보고서는 이곳은 전혀 구두를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두는커녕 다 맨발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는 구두가 필요 없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곧바로 철수하겠습니다. 이런 보고서가 날라왔습니다. 또 한 사람의 보고는 완전히 다른 보고가 왔습니다. 이곳은 구두를 무궁무진하게 팔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맨발로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바로 최대한 많은 구두를 보내주십시오. 이런 보고서가 날라왔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왜 이렇게 전혀 다른 보고를 하는 겁니까? 두 사람이 본 것은 같죠. 다 맨발로 다니더라. 본 것은 똑같습니다. 근데 해석이 다른 것이죠. 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구두를 팔 수 없다고 해석했고, 다른 사람은 그러므로 구두만 신기 시작하면 이거는 완전히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보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역시 돈 버는 사람은 뭔가 보는 눈이 다르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 못 버는 사람은 아무리 봐도 돈 벌 게 안 보이는데 돈 잘 버는 사람은 모든 게 다 돈 벌 거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민수기 13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땅이 어떤 땅인지 미리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각 지파 12지파의 대표를 보내서 땅을 정탐하죠. 40일 지나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 땅 우리 못 들어갑니다. 이유는 땅은 좋긴 한데 그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고 이미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 쫓아내고 우리가 차지한다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안 됩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게 10명의 보고였죠. 나머지 2명은 뭐라 그럽니까? 아니라 저들의 땅은 이미 하나님 우리의 붙이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차지할 수 있다. 지금 당장 올라가자 라고 보고했습니다. 그 2명이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똑같은 땅 보고 왔습니다. 근데 왜 보고가 다르죠? 역시 해석이 다른 것입니다. 10명의 눈에는 눈에 보인 것만 보았던 것이고 나머지 2명은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다. 이 말은 본래 미국의 정신분석학자인 칼 매닝거라는 학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태도가, 애티튜드가 팩트,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팩트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말하든 간에 그냥 팩트죠. 그냥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팩트를 대하는 태도, 그 팩트를 해석해내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지적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우리 삶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혹은 역사를 바라봐야 될 중요한 관점은 뭡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끌고 계신다. 이게 역사를 보는 성도의 관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뿐만이 아니죠. 성경에 등한 모든 사람이 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 그들의 삶을 철저하게 이끌고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언제나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오늘 45장까지 왔는데 이 요셉과 그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요셉이 자기 형님들한테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자기 정체를 밝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1절을 다시 보시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렸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요셉은 그 형님들 앞에서 도저히 이 복받쳐오른 감정을 도저히 억누를 길이 없으니까 거기 있는 다른 모든 사람을 다 나가라 그런 다음에 그 형님들 앞에서 자기의 정체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크게 울었다 그러죠. 이 요셉의 울음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요셉의 울음의 의미는 아마도 그동안 자기 하고 싶은 이 정체를 좀 말하고 싶은데 도저히 이게 억누르고 왔던 그 감정이 있었는데 이제 비로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겠다라고 생각이 들으십니다. 그동안 여러분 그전에도 2번씩이나 복받쳐오는 감정을 억눌렀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님들 앞에서 또 동생들 앞에서. 그때는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자기가 정체를 밝힐 만한 환경이 안 되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 환경이 뭔고 하면 요셉은 그 형들을 오히려 정탐구로 몰기도 하고 도두로 몰았죠. 그게 한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저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을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해갔어요. 물론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 형님들이 진심으로 자신들의 잘못과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에 대해서도 아주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더군다나 자기 막내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는 유다가 내가 대신 죽겠다, 내가 대신 노예가 되겠다고 하는 그 애틋한 정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되어서 터져나오면서 울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요셉이 울었더니 애굽의 바로의 궁까지 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저 멀리 있는 바로 궁까지 들렸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건 소리, 사운드를 말한 것이 아니고 애굽이 요셉이 울었다는 소식이 그게 애굽의 큰 빅뉴스가 아니겠습니까? 온 사람이 요셉이 울었대, 요셉이 울었대.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바로의 궁에까지 들린 것이죠. 3절에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내가 당신들의 동생입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말했을 때 형님들의 느낌은 어떻겠습니까? 너무 반가워서 이 동생을 만났다 이랬겠습니까? TV에 우리가 남북 이산가족이 오랜만에 생사를 알지 못하다가 만나서 목을 껴안고 막 우는 모습을 보죠. 그것처럼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을 만났으니까 너무 반갑고 좋아서 그 형들이 그 동생의 목을 안고 울었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한 짓이니까. 20년 전에 우리가 이 동생을 팔아먹었는데 이 동생이 난데없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자기들 앞에 떡 서 있으니까 얼마나 당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을 못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형님들한테 그러죠.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답은 뭡니까? 그들이 놀라서 아무 대답도 못했다 그럽니다. 당연하죠. 입이 딱 얼어붙은 겁니다.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뭐라 되는가 하면 너무 놀라서 온몸이 얼어붙은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 요셉의 정치를 알고 나서 그냥 얼음이 돼버린 겁니다. 도저히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는 오히려 그 마음속에 이 사람들은 두려움이 몰려왔을 겁니다. 이제 죽었다, 우리는 이제는 죽은 목숨이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얼어붙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그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혀 생각지 않았던 말을 하죠.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인데 당신이 나를 여기에 팔았다는 것 때문에 근심도 말고 한탄하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요셉이 형님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탄식할 후회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요셉의 인간성이 워낙 탁월해서 너무 성격이 좋아서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이제 와서 갚아봐야 뭐 하겠냐 이런 말이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 뒷말을 보면 알 수 있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 온 것이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온 게 팩트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팩트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이를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애굽에 온 것이 형님들의 시기심 때문에 오긴 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요셉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일어난 사실로 그는 이제 이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팩트는 형님들이 팔은 거지만 해석은 하나님이 나를 계획해서 먼저 보내신 것이다 라고 그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 인생도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하나님 무슨 뜻을 가지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는 것이 얼마나 믿어지냐는 것입니다. 적어도 요셉은 그걸 분명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연스럽게 형님들에 대한 복수심이 없어진 겁니다. 이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형님들이 나를 보낸 건 팩트이긴 하지만 그게 진짜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이 해석되었기 때문에 그 형들에 대한 복수심이나 미워심이 그 마음에 자리 잡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자유입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죠. 상처는 언제 온다 그랬죠? 내가 거기에 매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요셉은 거기에 매이질 않습니다. 형님들의 과거에 매이질 않습니다. 그게 진정한 자유인 것이죠. 마음속에 복수의 칼을 갖고 있어도 우리는 전혀 이상할 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마음에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금니를 깨물면서 억지로 참는 거 아닙니다. 속은 부글부글 끓어오는데 내가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막 누르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진짜 마음에 자유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속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다, 저 사람 보기도 싫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혹은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자유한다 그럽니까? 해석을 잘하면 여기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해석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일들이 해석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막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연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잘 비춰보면서 내 삶이 이끌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이해하게 되는 것, 그게 바른 해석인 것입니다. 그 해석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오해가 이해로, 미움이 용서로, 정오가 오히려 긍휼로 바뀌는 일이 요셉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경험 한 적 있죠? 그 사람하고 아무 의논한 적 없는데, 막 다툰 것도 없고 사과한 것도 없고 따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남편과 아내와 자식 관계도 풀리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교제는 삼각형이라고 하죠. 삼각형. 내가 있고 너가 있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와 너 사이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아무리 애써 잘 안 됐는데, 나도 하나님의 관계가 풀어지고 너도 하나님과 관계가 풀려지고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이 해석되기 시작하니까 웬일인지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하고 너도 하나님 가까이 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관계가 가까워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그런 것이죠.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당했던 많은 일을 생각해 보면, 곱씹어 보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이 모든 일이 왜 시작됐는지 하는 것이 해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오히려 그 하나님의 해석을 갖다가 형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형님들,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형님들이 이렇게 온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그 형님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에 대해서 알려주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럼 요셉의 형들은 다 그저 아무 잘못도 없는 것인가, 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다 하나님의 섭리로 되는 거라면 그 형들은 무슨 잘못이 있어? 잘못한 거 아니네, 별로 후회할 필요도 없네 라고 혹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가룟 유다가를 두둔한 분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뭘 잘못했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는데 그 뜻을 이루는데 가룟 유다가 동참한 거 아니냐? 그러니 가룟 유다가 만약에 예수를 팔지 않았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지도 못했을 거고, 십자가에 죽음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계획도 안 이루었을 것이고, 그러니 가룟 유다를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이런 논리를 펴는 분도 있습니다. 이걸 가룟 유다 딜레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인도하심을 핑계 삼아서 인간의 죄악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악은 악인 것입니다. 행한 그 죄는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때문에 인간의 죄마저 덮어줄 수는 없는 겁니다. 죄는 죄인 것이죠. 예수님도 그랬죠.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 말은 가룟 유다의 죄를 죄로 예수님 지적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나를 보냈습니다 라고 말한 이 요셉의 말은 어떻게 이야기되는 겁니까? 이것은 인간의 그 악함마저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 인간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다스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참 이게 넌센스 같죠.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 합니까?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말한 선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착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선이란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단어 좋았더라, 헤브리어는 토브라 그러는데 굿이죠. 굿. 우리가 생각하는 굿이라는 것은 착하고 바르고 뭐 일이 잘 되고 그걸 우리가 굿이라 그러지만,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선, 굿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때,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좋습니다, 저게 좋은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설사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은 것은 악이지만,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요셉을 그 땅에 보내는 계획을 이루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게 선으로 역사하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악하고 하나님 늘 선하신 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 계획은 뭐였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 민족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나 그 이전에 내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의 나그네가 될 것이고 4대 후에 너희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의 정조 할아버지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국 가서 400년 있다 와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먼저 가야 되는 거죠. 그 사람으로 하나님 선택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노예의 신부로, 종의 신부로 애굽을 갔던 것이고, 그리고 그 온 땅의 기근 때문에 형님들도 애굽 땅에 갔고, 그 형님들로 인하여서 다시 요셉이 만남을 통해서 아버지와 그 가족이 다 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크게 일으키시죠. 400년 동안. 그런 후에 그 백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개입이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영화를 보면 그렇죠. 영화를 볼 때 우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긴장을 넣지 못하고 도대체 스토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저 어떻게 될 건가 하고 조마조마 보지만, 그 일이 처음부터 끝을 아는 사람이 있죠. 감독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전개해서 어떻게 끝낼지 다 아는 사람이 감독입니다. 출연자들도 자기 맡은 분야에 나왔다 들어가면서 감독의 의도대로 연출을 하고 갈 뿐, 연기를 하고 갈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프로젝트와 하나님의 연출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는 멋진 드라마를 만들어내는데, 그 하나님의 드라마에 우리가 성경의 사람들이 등장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 요셉의 모습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모습을 너무 잘 드러내고 있죠. 하늘보다를 버리시고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살려내셔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다시 앉으시는 그 모습은 이 요셉의 모습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분이 누굽니까? 눈에 보이는 건 형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애굽에 요셉을 감옥에 넣고, 그리고 거기서 꿈쟁이를 만나고,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근데 요셉이 그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안에 그 해석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리고 이 민족을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이해하게, 해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도된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관점, 이 해석이 바로 이 관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잡고 계시고 모든 걸 움직여 가시는구나. 그 순간순간 달락달락 잘라볼 땐 잘 모르지만 이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갖고 움직여 가시는가 하는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애굽에 오게 된 것이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 인생의 이런 일들을 그는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고, 그것이 예수께서 하신 일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해석을 잘 하면 우리에게 사라지는 게 하는데 뭔가 하면 누구 때문이다 하는 탓하는 게 많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 사람 탓이다, 남편 탓이다, 아내 탓이다, 자식 탓이다, 이 탓하는 데서 우리 많이 자유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움직인도 역사하기 때문에 누구 탓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요셉은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서 무슨 일을 한지 아십니까? 나를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고, 이 온 나라의 주가 되게 하시고, 온 땅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요셉이 자기 자랑하려는 건 아닙니다. 내가 잘 견디고 참았더니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그 계획대로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내셨습니다. 이야기를 지금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만민의 주로 세우겠다. 모든 형제들이 네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이, 열국이 내게 굴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이 요셉의 때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양식 구하러 오기에는 요셉의 형들만 온 게 아니죠. 각 나라 사람들이 다 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 요셉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언약이 성취된 것임을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이야기 아시죠? 노아 홍수 이야기 끝난 다음에 노아가 하루는 대낮에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옷을 다 벗어버리고 대낮에 자고 있었습니다. 그 부끄러운 모습을 아들인 함이 봤죠. 그럼 다른 형들에 가서 아버지가 주책이다, 지금 술을 잔뜩 먹고 완전히 지금 정신 인사불성에 있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근데 셈은 어떻게 했죠? 셈은 그 이야기를 듣자 이불을 들고 뒷걸음질로 들어와서 아버지의 수치스러움을 덮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일 있은 다음에 노아가 함과 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함을 저주하죠. 함은 장차 셈의 종이 될 것이다, 셈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셈과 함과 야벳은 다 흩어지죠. 셈은 아시아 쪽으로, 함은 아프리카 쪽으로, 그리고 야벳은 북쪽으로, 유럽 쪽으로 다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꽤 많이 지난 겁니다. 이 애굽은 아프리카죠. 이집트입니다. 거기에는 대부분 함족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고 왕족이 다 함족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셈족이었던 요셉이 애굽에 들어와서, 이 함족이 들어와서 통치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신 말씀,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지금 요셉이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의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하신 일을 형님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창세기 47장에 보면 요셉이 초대해서 야곱과 그 모든 사람이 다 애굽으로 들어왔습니다. 왔을 때 아버지를 바로 왕에게 소개를 하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장면이 뭔가 하면 그 아버지가 바로를 만나자마자 그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보통 축복이라는 것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죠. 흔히 아버지가 자식에게 복을 받아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12아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낮은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데, 여기를 어떻습니까? 바로는 천하의 대애굽의 왕인데, 그리고 반면에 야곱은 겨우 먹고 살기 위해서 걸어 들어온 그냥 노인네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야곱에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을 보여줍니까? 지금 요셉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모든 일 계획하시고 섭리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고 만다는 것을 지금 형님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에 팔려온 것도 당신들의 노력이,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지만 그게 팩트이긴 하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하신 일은 뭐냐?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구원하고 형님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아버지와 자족의 생명을 구원하고 민족의 생명을 구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한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게 뒤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땅에 보내서 이 땅의 죄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사건을 지금 여기에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2000년 전에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 창세기 이야기가 우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지만 하나는 이 완성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하나님 이들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 2000전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낱낱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너의 인생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우리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이야기는 우리들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 이야기를 여기에 샘플로 우리에게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찾아올 겁니다. 아마 이미 경험도 많이 하셨죠.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저런 일로 힘들고 지치고 오해받고 모함을 받고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일을 만나기도 하고 꼭 있어야 할 일은 일어나지도 않고 안 만나고 싶으면 자꾸 눈앞에 나타나고 좀 만나고 싶은 사람은 눈앞에 없어지고 질병에 걸리고 건강의 문제가 생기고 가난을 벗어나지도 못하고 성실한 사람에도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런 일을 만나게 될 때 요셉의 인생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요셉의 인생을 붙잡고 계셨고 그 인생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 너의 삶도 내가 붙들고 하고 너와 함께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라고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좋겠다, 총리가 되다니 그 교훈이 아니고 잘 참아냈더니 총리가 됐다, 그게 복이다, 그게 아니고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이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한 친구가, 친한 친구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가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많았습니다. 교회 가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도 워낙 성실했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아주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해 1학년 들어간 그해 여름에 교회마다 학예 봉사활동 이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골에 있는 데 가서 학예 봉사활동을 하고 다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잠시 쉬어가느라고 강에서 수영하고 놀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빠져 죽었습니다. 하필 그 친구가 죽은 겁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집안이 벌컥 뒤집을 갔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속에 과연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인가? 왜 하필이면 그 집안이 그 애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고난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사건과 상황들도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역사인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만약에 양식만 주고 돌려보냈으면 배만 부르렀을 겁니다. 이제 살만하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의 배만 부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것을 깨닫게 해서 그들을 통하여서 언약의 민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밖에 안 보는데 하나님은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그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모습으로 오늘 이 12형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 현실에서, 이 힘든 현실에서 탈출하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만 벗어나면 살 것처럼 생각하는데 벗어나면 또 기다리는 데 있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도 여러분 사실 마음만 먹었으면 탈출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젊은 나이에 도망가서 가나안까지 얼마 걸리지 않는데 며칠만 도망가면 될 텐데, 그런데 요셉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해가 된 겁니다. 해석이 된 겁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내 인생은 하나님께 붙잡혀 있구나. 내 지금 현실을 내가 도망갈 현실이 아니고 이걸 겪어야 될 과정이구나. 그래서 기꺼이 그 과정을 겪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해석이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생활을 하는데 이민생활을 하지 않고 만약 한국에서만 살았더라면 나그네 인생하는 것에서 이 실감이 좀 덜했지 않겠습니까? 여기 와서 원치도 않는 고생도 해보고 나그네 삶을 살기도 하고 또 이 호주 사람들에게 좀 관심도 받고 그러면서 이게 나그네 생활이구나. 우리 인생이 사는 게 나그네 생활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이민생활을 가지면서 나그네 생활하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 점을 좀 더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도 감사한 것이죠. 여기 사는 동안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우리 나그네 삶을 이해하겠다는 점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시편 105편에 보면 요셉이 당하는 고난을 가르쳐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계획이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단련시켜 갔던 것입니다. 그 단련을 통해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해석하게 되고 이제 당연한 모든 환경과 현실 속에도 성실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한 사람으로 다듬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훈련의 과정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 어떻게 됩니까?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훈련받기 싫다고 훈련을 도망가면 그건 탈영병이죠. 훈련을 겪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감당하고 하나님의 인생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 길을 감당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잘 통과해냈더니 하나님 요셉의 중에 뭡니까? 요셉이 그 형들 이렇게 말하죠. 지금 흉년이 2년째인데 앞으로 5년은 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7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5년을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와 아버지 속한 모든 가족과 아버지 속한 모든 가축들을 다 내가 모시겠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님 입장이면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동생을 죽일 뻔했다가 이제 동생이 자기를 죽인다 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기는 죽어도 좋다고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용서해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당신들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위에 은혜인 것이죠. 생명만 보존받는 것이 아니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받은 한 가지만으로도 평생 고생하면서 살아 그래도 살아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한 짓은 주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짓고 나쁜 영혼 살았는데 큰 우리를 용서하고 하나님 자리에 삼았다면 이제 네 죄를 알고 그렇게 살아. 그래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인데 주님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온 것은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러 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이 현세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혹 현실이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미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준비하고 있다는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요셉은 그를 통하여서 그 온 가족을 책임지는 은혜를 그 가정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으면서 제 친구 이야기 했었죠. 그거 궁금하시죠? 그 친구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온 가정이 발칵 뒤집어서 교회를 뒤집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로 도대체 내 아들이 사랑했던 예수님 누구냐 그게 궁금해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온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정에서 그 친구가 천국에서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죽이신 이유가 우리 온 가족을 살려내시기 위한 것이었군요 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왜 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도대체 이 가정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가 생각 들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을 다 살려내려고 그 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는 사실 늘 뒷북치죠. 지나고 나서 그게 그런 거였구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뒷북치면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신 하나님, 내가 붙잡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걸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주님 어떻게 하시든지 주의 뜻을 내게서 이루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 원하시는 것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 이해는 못해도 다 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요셉 같은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이 고백하는 사람의 예비하신 하늘의 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고 매일매일 당하는 일 때문에 한숨 쉬며 또 원망을 쏟은 저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루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하는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하고 그럼 우리 삶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헌신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이해할 수도 또 오시고 발견하도록 또 오시고 경험하도록 또 오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